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지? 응? 부부간에 특별히 잘 죽어야 된다. 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일 때하고 어렸을 때는 좀 백지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예 모르고 따라오니까 뭐 그렇다 치고 청년이 되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 삐딱선을 타면 이거는 영 고치지 못해. 이런 청년은 못 고쳐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수 집사님 이렇게 자녀들로 해서 잘하는 또 자녀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신앙이 바르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은 일종의 나에게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냥 부모님이 준 나는 뭐 그거 별로 나빠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 나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그냥 나에게 하나 놔두는 그래서 사주도 보고 뭐 그거는 그거대로 보고 뭐 그렇게 하는 이런 신앙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파에 또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여기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거기에 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잘 모아가지고 마치 지금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선교, 해외 선교 가거나 선교지 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보모 기도의 집을 지준다든지 갑시고리아 선교센터를 지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굉장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잘해준 거죠.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고 하느니야 너희들이 참 잘한다. 너 쓸 것도 이렇게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더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나 어떤 그런 간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자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은혜는 물에 새겨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수만 이렇게 바위에 새겨놓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만 또 그때 또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날 여러분 조금 성장하고 크면서부터는요 더 크면 이제 하나님 응답과 내 응답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하나님 뜻도 쉽게 알고 하는데 좀 덜 큰 사람이 항상 청소년 또 거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안 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그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해를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어? 나는 이렇게 어디 주왔나 정말로 맨날 그때마다 맨날 저 너 다리 밑에 주왔다 그러더니 난 정말 저쪽 다리 밑에 거기 주왔나 보다. 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렸을 때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놀린다고, 놀려 먹는다고. 예? 너는 저쪽 다리 밑에 주왔, 너 엄마는 사실 여기 아니다. 여기 엄마가 아니고 촥 가면 빨간,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빨간 구두 신고 빨갛게 이렇게 정장, 그게 딱 상상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빨간 가방 하나 이렇게 매는 여자.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노는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놀리킴 당하다가 내가, 놀림 당하다가 울면서 집을 나갔잖아요, 그날.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엄마 찾아간다고 촥 다리 밑으로 울면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200m 갔나? 그 어머니가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네 엄마 맞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맞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응답도 잘 되고 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을 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거절되는 게 많아요. 이제는 오줌도 함부로 싸면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이런 게 황금변이다 하고 좋아하지만 2살, 3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줌 싸면 안 돼요. 밖에다 아무데나서 자기가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이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그냥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것만큼 지능이 어린아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인도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럼 오늘 지금 영상을 지금 하나 보려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하준이 아빠라고 그랬더라고. 하준이 아빠는 김신철이 목사님인데 거기는 아니고 이제 아마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해요. 부부가 가정이 부부가 잘 사는 아마 명체는 알 수도 있어. 모르면 오늘 꼭 구독해라. 그런 거는 꼭 해줘야 돼. 해주고 이렇게 너희들이 보면서 잘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범으로 잘 하면서 그 하민이 하준이 아빠인데 하민이는 또 보냈어요. 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준이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그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간간히 보는 그 드라마가 저녁같이 하실래요? 보는데 거기에 보면 TV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으로 돈을 버는 그게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도 요즘 젊은 애들은 TV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집 애도 뭐 TV는 안 봐요. 거의 뭐 볼 일이 없고 이것만 보고 유튜브에 재미나는 컨텐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도 막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그래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직장도 가지고 있고 아마 명체 정도 나이 됐을란가 더 적은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모두의 거실이라는 그 기독교 방송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오늘 헌금 이야기니까 만나고 또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면 나는 왜 그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보고 더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그렇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막 나중에 그 슬림 때문에 굉장히 눈도 따갑고 그래요. 그건 꺼야 돼. 그런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는요, 다른 갈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퍼져가지고. 그래 반드시 꺾어내야 돼.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살려내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물질적으로 힘든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필리핀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돈이 다 모아서 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조금 저는 그 큰 돈인 줄 알았어요. 뭣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어릴 때. 예. 몇 살이셨다고요? 그때가 이제 25.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니까. 와, 큰 돈이네. 저한테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월세 구하느라고 보증금 넣고 월세 2달 내니까 그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시죠. 직장 양면에서 돈을 다 썼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궁상 떨었어요. 햄버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4조각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으니까 와이프 아침, 점심, 저녁 먹이고 하나가 제가 먹고 한 끼 때우고 요렇게 그냥 궁상을 떨었어요. 그때. 희생정신이. 세 끼 드시고. 이거 봐. 아니 직장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2개씩 나눠 먹었을 텐데, 우리. 와, 대박.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힘들었었는데, 혼자서 밖을 막 걸었어요. 왜?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얘는 한평생 너무 누릴 거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서 힘들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을 막 거닐었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첫 직장을 딱 구했는데, 그 직장을 구해가지고 딱 돈을 받아갖고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처음 생긴 첫 열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은데 현실과 맞춰가는 거죠. 근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심리를 이해를 하는 게 내기는 싫은데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반대하면 나는 못 이긴 척 반대할 생각이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하나님한테 조금 변명도 하고 사실 아직까지 와이프가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갖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약간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하자 그랬더니 멍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와. 설계가 빛나네. 설계가 빛나.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거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수요일에 맨날 맨 앞자리 제일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이 봉투가 다 구겨졌어요. 와. 구겨가지고 땀도 막. 예. 땀을 줬을 텐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걸 이제 던지고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고 나서 사람이 없게 되고 저희 둘이 멍하게 앉아 있다가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못 내겠다 싶어서 그냥 이걸 강대상에 던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참 기쁘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 작은 행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확신이 들었는데
진짜 이거는 그 다음 한 달 동안 제 인생 살면서 가장 잘 먹었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밥 좀 먹자. 그래서 아침에 뭐 샤브샤브 뷔페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먹으면서 살이 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제가 어느 날 그 하준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주는데 얘가 유치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빠는 좋은 아빠는 이게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때리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가가지고 제가 깡 했어요. 그 다음에 준이 잡으러 간다 이랬더니 반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뇌리에 팍 스쳤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인격적이었는가. 그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게 까꿍 해주셨는가. 하나님은 절대 너 이리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타협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육시킨 이후에 가자 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까꿍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까꿍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들은 까꿍 좀. 가장 감동 깊은 까꿍. 저도 까꿍으로 은혜 받긴 처음입니다. 아니, 까꿍인데 막 여기서 막. 여기 울고 약간, 있고. 예, 참았어요, 저는 약간 좀. 아 진짜. 까꿍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 와. 야, 이거 진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주머니에 돈도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하나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났네. 나에게 실망하고 나 또 넘어져도 주는 나를 항상 지키시니 어떤 까꿍이 와도 이젠 알게 되리라. 오 주는 내게 선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준아 뭐해? 혼자 뭐해?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 너를 외면하시며 어디로 가리까. 혹시 가장 최근에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냥 어제 고린도서 13장 사랑자 사랑에 대해서
그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주는 널 항상 널 오래 참고 친절하다. 주는 널 항상 널 기다리며 사랑을 가르쳐 너는 줄 보고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을 배워 이제는 아들에게 같이 사랑을 흘리네. 사랑을 흘리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빠 화이팅 해줘. 이렇게 하죠. 이봐봐 이쪽 보고 아빠 화이팅.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어서 문제예요. 우리는 막 그래주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야 돼요. 내가 배워야 돼,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절제해야 될, 그러면서 기다려 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고 삶 속에서 자기 월급을 다 던져놓고도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청년들에게도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나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 일단은 먼저 안 하는 것부터 훈련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육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